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저 과거의 하나의 이야기로 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경험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숨막히고 답답하고 낙담하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한번 숨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지제들이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죠. 22절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 안디옥은 바로 시리아 지역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안디옥이죠. 이게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모교회입니다. 거기를 방문하고 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시 북쪽으로 선교여행을 시작을 한 거죠. 그게 23절이에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는 다 소아시아의 지방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시 북쪽으로 땅을 거쳐서 바다가 아니라 땅을 거쳐서 이 서쪽으로 해서 소아시아를 뚫고 그리스로 가는 관문인 에베소라는 도시까지 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이미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아주 잠깐 머물고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 2차 선교 여행 때 잠시 머물고 돌아갔죠.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렀지만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한 대로 다시 에베소로 지금 돌아온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물질적으로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어요. 에베소 거리를 걷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물질적 번영의 찬란한 상징물들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장 입구에 세워진 셀수스 도서관, 황제 치하에서 추진된 새로운 신전을 비롯한 여러 건축 사업들, 로마식으로 지어진 거대한 원형극장, 신축 베디우스 체육관과 공중 목욕탕들, 그 밖에 윤택한 도시 생활을 상징하는 문화시설들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고 18m에 이르는 기둥이 127개나 질비한 웅대한 규모의 아르테미스 여신의 신전 건물도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광장에서는 플라톤파의 형이상학과 스토아학파의 이야기들, 아리스토텔레스학파의 과학과 같은 유행하던 철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게 이게 로마 문화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들, 수사학과 철학이 번성하고 건물들과 건축물들과
거대한 신전들이 버티고 있는 웅대한 도시가 에베소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에베소에 바울보다 먼저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볼로라고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 아폴로니우스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름 같죠? 아폴로, 태양신의 이름을 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아마 로마 문명에서 자란 사람이죠. 분명히 이름이 아폴로에서 왔으니까. 근데 유대인이었습니다. 24절에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다라는 건 그 당시 헬라 지역에서 이제 수사학, 말 잘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헬라의 교육을 받았고 동시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솔깃해서 듣기가 참 좋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됐죠. 이 바울의 동력자 아닙니까? 그래서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그래서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성경을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은 분명히 믿고 그것을 성경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설명해 줄 만한 이 능력과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바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부어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그리고 고넬료나 이방인들에게 내렸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듣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아볼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도 에베소에서 19장 2절에 3절 보면 그런 사람을 또 만납니다. 2절에 3절이에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면서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다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방언과 예언이 터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구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이죠. 복음서의 초반에 보면 세례 요한이 혼자 등장해서 광야에서 이 약대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으면서 엘리야 선지자처럼 구약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질타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하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누가복음 3장 7절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은 당시 사회 질서는 무너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이 이미 성전은 부패했고 가난한 이들은 권력자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가식과 위선으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 사회가 뒤집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광야에서 외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정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세례, 예언자로서의 요한이 선포하는 그 성경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자의 사상에 따라서 새롭게 살겠다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교 안에 개혁파였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선지자의 이 선상에서 연속성 안에서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거기에 이제 붙여서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누가복음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바로 성령의 세례를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만을 돌이킴만을 이야기한다면 예수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회개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세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며 거룩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자 그들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확신이 담대함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는 운명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핍박을 받을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결국 뭐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실제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게 이 세례라는 거죠. 실제로 고대 초대교회에 이 세례를 받던 장소를 가보면 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파가지고 웅덩이처럼 되어 있어서 두세 계단을 내려가서 이 중앙의 깊은 곳에서 이제 물에 3번 잠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맞은편 계단으로 세례 이후에 걸어 올라가게 되어 있었어요. 이건 뭘 상징하는 것이냐면 무덤으로 내려가고 무덤에서 다시 걸어 올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예수님과 내가 운명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세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기득권층들과 세상의 로마의 황제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충돌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핍박을 하면서 너희가 로마 황제에게 신으로 인정하고 제사를 드리면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이들이 한 말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라는 고백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핍박받고 순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세례받는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우리를 묶는 것이다. 우리 결단처럼 느껴지지만 이미 말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핍박을 받는 결단을 하며 세례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먼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풀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묶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묶어주시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이에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인간이 아닌데, 회개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닌데,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굳이 요한에게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 세례를 거꾸로 죄를 뒤집어 쓰시는 과정, 바닥으로 떨어지시는 과정, 인간과 같은 입장에 서시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바닥
바닥까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자리까지 우리를 내려보내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바닥까지 오셔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묶어버리신 거예요. 이 부족한 인간에게,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묶으신 행위가 십자가고 세례받는 거고 그분의 성육신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게 가능한 것은 그분이 낮아진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을 묶어주심으로, 같이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하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먼저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우리 가운데 묶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직접 성령을 받으심으로 그 모든 일을 하심으로 우리 역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기 때문에 은혜가 먼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함의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이 땅까지 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묶어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지금도 이 바닥 가운데 힘들고 지쳐하는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 나하고 나의 손을 잡고 나를 묶어주셔서 나를 이 어두운 그늘로부터 꺼내달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모든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묶으셨습니다. 구렁텅이에 빠져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와 함께 묶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그 웅덩이로부터 하나님의 빛으로 끌어내고자 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곁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우리를 묶으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죄와 무능과 두려움과 걱정과 한숨의 웅덩이 속에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배고파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손잡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빛을 비추소서. 이 암흑과 한숨과 어두움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벗어나 사망의 골짜기를 벗어나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